안녕하십니까, 장자인인 최경렬입니다. 양생주가 편이 되게 짧아서 한 두 번이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양생주를 뭐 이렇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장도 굉장히 지난 시간에 봤던 저번에 봤던 그 포정해우 같은 뛰어난 명문이 있어서 유명한 장이긴 한데, 이 마지막 장이 좀 문제가 좀 복잡한 문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고, 어려운 거 없으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 공문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문헌이 견우사이 경왈 시하인야오 오호 개야오 천녀와 기인녀아 왈 천야요 비인야라 천지생시이 성지생시 사동야 인지모 유여야 이시지기천야 비인야이다. 공문헌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헌이죠. 이름이 헌이죠. 공문헌이라는 사람이 우사를 보고 놀라 말하기를, 우사는 이 사자가 여기서 아마 사령관 정도, 군사 지도자죠. 사령관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원래 진영을 짤 때 중앙에 있고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군사를 이렇게 배치를 하죠. 그래서 오른쪽 군대를 이끄는 사령관 정도 우사를 보고 놀라며 말하기를, 이 무슨 사람인가, 이 어떤 사람인가, 어찌하여 개인가, 하늘이 천성적으로 그런 것인가. 이 연인데 이제 억이란 뜻이죠. 아니면 이라는 뜻을 쓸 때 이 억자 이렇게 쓰죠. 전환사 할 때 하늘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천성적으로 그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저렇게 된 것인가 라고 이제 묻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개입니다. 개자. 뒤에 보면 이 개자 일단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답하기를, 천성적으로 그런 것이 인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낳을 때, 이것을 낳을 때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거 그냥 부사어로 보고, 하늘이 낳을 때 독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에는 유여한 것이 있으니 이 때문에 그것이 하늘이서 그런 것이지 인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닌 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하죠. 여기서 이제 핵심은 독자하고 유여가 서로 전혀 상반되는 의미를 가진 말이라는 걸 먼저 주목하셔야 되고, 개자를 독으로 받았다는 걸 보면 이 개자가 독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데, 이 독이라는 의미를 두고 이제 어떤 것이냐 얘기가 되죠. 보통 이제 주석가든 아마 이게 자기 스스로 이제 발을 잘라서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하죠. 이 뒤에 보면 덕충부라는 편이 있는데, 덕충부에 이 발 잘린 사람들이 얘기가 나와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제 몸이 불편한 것을 잊고 훌륭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기대서 개를, 그러니까 다리가 하나 잘린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사를 공문헌이 봤는데, 그 사람이 사령관인데 다리가 하나 잘렸으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모습을 하고 저렇게 지휘를 할까, 이런 뉘앙스로 보통을 읽는데, 그래서 저건 천성적으로 저런 것일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무슨 그런 것일까 얘기를 하죠. 인위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잘못을 저질러서 이제 형벌을 받은 걸로 해석할 여지가 있죠. 그리고 이 왈도 공문헌이 묻고 이 우사가 대답한 걸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문자답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늘인가 사람인가 인위적인 것인가. 그리고 자문다답하기를, 하늘이로구나, 사람이 저렇게 한 것이 아니지, 하늘이 이 사람을 낳을 때 저렇게 독으로 되도록 만든 것이다.
사람의 모습은 유여한 것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늘이 그런 것이지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자문자답하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게 이제 주석가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문답으로 보겠습니다. 공문원이 묻고 우사가 대답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라는 게 결국 돌아오죠. 개는 여기서 독이라는 뜻이긴 한데, 독이라는 건 양발을 갖춘 사람에 반대되는 한쪽 발을 갖고 독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 독이라고 보지 않고 그 사람만의 독특한 어떤 성격, 독특한 어떤 행실, 독특한 그 사고방식이랄까, 이런 거를 얘기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주석가들은 개를 독으로 보니까 유여를 천지소유로 봐요. 하늘이 줄여자로 봐서 부여한 것 같은 거죠. 하늘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거죠. 이 사람은 하늘이 그러니까 이 우사의 대답으로 읽는다면, 하늘이 나를 낳을 때 독특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에는 이 공통된 것, 하늘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공통된 것이 있다. 공통된 것이 있는데, 저는 공통된 것과 달리 나만의 독특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하늘이 준 것입니다. 라는 뉘앙스로 저는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여를 주석가들은 하늘이 부여한 것 이렇게 보는데, 저는 독과 유여의 전혀 상반된 의미로 읽고서 자기만의 독특한 것, 이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 사람들은 사실 눈, 코, 귀, 입 이거 다 팔이 두 개죠. 팔 두 개, 이제 사지를 갖고 있고 몸통이 있고 머리털이 있고, 이건 다 공통적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모습에는 공통적인 것, 함께하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는 자기만의 독특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하늘이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게 양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사람의 독특한 개성이다, 고유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념, 사회적인 규범하고 충돌하거나 모순되거나 상반된다고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싶죠. 어차피 사람이 살아간다면 아무리 개성적이고 독특하다고 하더라도 그 일정 부분 관습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아니고 혼자 잘났다는 것이냐 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자기 혼자만의 독특한 모습, 그러니까 고유한 생활 방식, 이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하늘이 이렇게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하늘이 낳아준 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지, 그 인간이 만든 사회의 어떤 통념의 이것보다 훨씬 그거에 따르는 게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삶을 잘 돌보는 것, 훌륭한 삶이란 하늘이 나한테 맡긴 대로 그걸 따라서 하늘의 이치에 맞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이 개자와 독유여의 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간단한 문제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이 문제는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